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전반 2019년도 전반기 전도대회 전도 축제이죠.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그동안 전도부에서 한 달여간 기도로 준비해 오고 이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이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전도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먼저는 우리 일회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된 우리 영혼들 특별히 저희 일회교회의 이 2019년 전반기 전도 대회는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홀 믿음 가지고 아니면은 친지나 또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나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 전반기 전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힘을 더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예배를 이 한 주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항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아름답고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람이 강할수록 옷깃을 더 여미듯이 이 사탄의 저항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를 벌려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그 거센 물결이 이제는 주변에만 있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고 이제는 십자가를 걸고도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우리의 가정 속에 분명히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됐다. 우리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손을 놓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떨어졌다면 반드시 자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왕권이 쇠퇴해져 갈 때 오히려 다윗의 왕권은 흥왕해 가고 있다.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그 사건과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부하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는 아브넬이요, 다윗에게는 요압. 이었죠. 2장에서는 그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기브온 전투에서 그 요압의 그 형제 되는 아사헬, 요압의 형제 가운데 아사헬을 이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이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데 그 아사헬은 다윗의 신복인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심적으로 요압은 이미 이 아브넬이 원수처럼 되어 있지요. 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던. 그런데 아브넬은 사실은 이 아사헬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압의 동생인 것을 알고 이제 네가 이 싸움에서 좀 멈추면은 내가 그냥 평안히 가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근데 아사헬은 아직 어리고 젊고 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망치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저 아브넬의 세워놓은 창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 아들들 세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요. 남겨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이스보셋이 왕권을 이어받아 왕권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아브넬 아버지가 신뢰했던 그 아브넬 장군의 그 세력이 이만저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 그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와 더불어서 이 잘못된 간통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다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첩과 이 간통을 눈감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이 어린 사람 왕을 시켜놓았더니 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붙들었고 어떻게 이 사울 왕을 섬겼는지 알기나 하냐고 오히려 대노하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장로들과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을 다윗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시글락에서 헤브론에 건너와서 헤브론은 유대 땅이고 시글락은 바벨론 땅이었죠. 도망갔던 바벨론 땅에서 이제 겨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 땅에 들어와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이 왕권을 주겠습니다 하는 이 아브넬의 그 선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었던 것이었죠. 다윗은 여기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후대하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읽어보면은 평안히 가지는 못합니다. 그 요엘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전투에서 돌아와서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볼 때에 다름이 아니라 이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마음이 분한 거죠. 내 동생을 죽인 요압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잔치까지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하다니. 다윗 왕은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나 이 요압은 다시 쫓아가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왕이 잠깐 잊은 것이 있는데 다시 오라 합니다. 이 아브넬을 다시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들어오게 해서 성 안에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듣고 이 아브넬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의 그 주군이었던 사울과 이스보셋을 배반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그가 충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사역지 아프리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당리당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한
연약한 부분도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힘을 얻고 강해지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등장한 이 아브넬,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입지가 이 사울 이스라엘에서 불안해지자 다시 다윗에게 가서 붙는 그러한 좀 배반의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넬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살 길을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이 아브넬 단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서 쓰임 받은 것이겠지만은 17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넬의 마음에 동조하는 침묵하며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사울 진영이죠. 이스라엘은 사울 진영을 말하는데요. 그 사울 진영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해라. 그 마음 먹었던 대로 해보자 하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이 좀 비겁해 보일 수 있는 아브넬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약점과, 아니 어쩌면은 우리의 악점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성도들이 빨리 급성장하고 숫자적인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대륙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제는 그 선교계에서도, 선교의 세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아프리카 해변에 꽂혀 있는 십자가들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십자가와 이슬람의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이 십자가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집어삼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십자가는 생각보다 강해서 지금도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심겨진 이 십자가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금을 캐가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코끼리 상아를 뽑아가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해변에 자기들의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거기다가 자그마하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아들들을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면서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도대체 저 유럽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언제 한번 저렇게 힘을 한번 가져볼까? 들여다보니까는 그 유럽 사람들이, 그 힘센 사람들이, 그 총과 화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야, 우리도 언젠가 해방이 되면은 저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은 우리도 좀 힘을 얻겠지. 우리도 힘이 생기겠지. 유럽 사람들이 물러난 다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 아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와서 이 교회를 핍박해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눈으로 봤거든요. 여기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지 봤거든요. 눈물의 십자가이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의 세력이 사하라를 넘어서 아프리카를 집어삼킬 이 역사를 미리 아시고 아프리카의 해변에 십자가를 꽂아 놓으셨는데, 사람이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 보물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의 욕심마저 사용해 주셔서
자기네 배를 채우려고 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되고 우리가 전도에 열정이 생겨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훈련 저 훈련 받고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사용하실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아브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데, 자기 주군을 배반하고 어떻게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장로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 비굴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한 목숨 연명하고자 내 삶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라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살리는 일에 파송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은 살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잡는 그 사람들의 손은 따뜻한 온기가 나눠져야 되는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대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밥 먹는, 우리와 함께 한 집에 있는, 같은 문을 여닫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라도 오늘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기왕이면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주의 생명 나눔을 위하여서 무엇에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비굴함을 하나님의 용서로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부끄러움 없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어미와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잠 많은 저희들을 잠자리에 눕혀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사 우리의 가정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부끄러움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반드시 복음을 어떠한 방면으로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상하기 싫어서 이제까지 침묵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입술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못나고 이 배신자 아브넬도 그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이 종을 사용하사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